예, 대서장 100번째 시간입니다. 부처의 지위에서는 본래 의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고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말 역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별들이 나오는 거고, 이 자체에서는 그냥 이거 뭐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별을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어떤 방편으로 하는 없는데 뭐 없다고 할 것도 사실은 없죠.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달해서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확실하면은 어쨌든 이건 뭐가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해서 뭐 어떻다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지, 이거 자체로는 뭐 아무 뭐가 아니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심이라는 게 이제 뭘까 하고 생각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뭐가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 있으면은 뭐 그 분별이죠. 그것도 또 생각이고, 깨달음이 당연히 뭐 어리석음, 이게 어리석다, 나는 어리석다, 이 생각입니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나는 살아있다, 뭐 누구는 죽었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다 분별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게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별도 없다.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분별이거든.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여기서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딱 들어맞아서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 하는 게 그럼 어떤 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걸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희한하게도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이거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서 걸리는 게 없다, 아무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해탈이니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말도 이제 방편으로 여기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뭐 해탈이란 뭐가 따로 있고 뭐 열반이란 뭐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 한번 딱 들어맞는 체험을 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다, 예?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것도 이제 말로 하는, 억지로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런 생각도 없죠. 하여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마음에서. 겉으로 보이는 게 없거나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있다, 없다, 이런 분별도 없고, 열반이다, 반야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거든. 그런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또 생각이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 생각이, 그것도 또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일절,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일절 없고,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일 안 하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이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 게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납득은 됩니다. 근데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여기 한번 탁 들어맞으면은, 어쨌든 이런 경험이에요, 이게. 모든 분별이 싹,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대로 다,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다 합니다, 그냥. 다 하는데도 희한하게도 아무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으면서도 뭐든지 다 하는 이제 이런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딱 생겨요, 이게. 이게 딱 한번 체험이 되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에, 몸에서나 생각에서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이 중도다 이런 말로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 분별할 게 없지만은 이제 여기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방편을 하는 얘기죠. 반야, 보리, 해탈, 열반, 그렇게 얘기하거든. 진여, 자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지만은, 그런 말로서 이제 이거를 말을 하려고 억지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로는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떤 그런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 분별할 게 없고, 걸림이 없고, 하여튼 요겁니다. 요게 한번, 이게 일이 한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탁 체험이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다 이제 방편의 말이고, 우리가 말로서 알 수는 없고,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이런 이제 이런 경험이 탁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된,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뭐라고 할 게 없는 아주 미묘하다 해야 되나? 희한한, 하여튼 여기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늘 이 자리고, 늘 이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분별 다 하면서 살지만 항상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뭐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러는 거는 하여튼 여는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가자면 여기는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 이게 그렇다고 뭐 캄캄하게 어두운 건 아니고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밝은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 그런 이게 뭐 어떤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단 말이죠. 여기는 분명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밝고 확실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죠. 이게 이 법이 살아있는 거 마음이 살아있는 건데 이게 분명하게 확실한 건데 이게 어떤 거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거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도 여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여기는 뭐 해당이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안 하고. 근데 하여튼 이 일이 있거든. 여기 하여튼 여기 하면 딱 그렇게 들어맞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과 죽음을 벗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말로만 들으면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무슨 상태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별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는 이제 여기 한번 들어맞아는 경험을 해보시면은 굳이 이런 말이 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뭐 저절로 겪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다, 뭐 부처다, 반야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래 하는 거는 전부 방패의 말이지. 그런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할 만한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항상 이렇게 이제 해서 뭘 이루려고 이제 수행도 하고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불법이라는 게 이제 도에 불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통해야 되는데 불도에 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딴 건 없어요. 다른 불도라는 건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살아서 뭐 할 일 다 하는데도 항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지 이 분별을 극복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게 아니고는 자기가 뭐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수행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전생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미래를 본다는 사람, 병을 고친다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전혀 불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불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분별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그 번뇌망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른바 불도인 것이고 깨달음인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앉아가 눈 감고 무슨 산매에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열심히 무슨 연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한번 여기서 그런 분별에서 문득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 어떻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분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분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러고 뭐 잣나무다 똥막대기다 이래버려요.
무슨 방법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가 바로 잣나무다, 똥박대기라 그런 사물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한번 탁 이제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마음이다, 이게 부처다, 이게 도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번 그런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 나왔다시피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부처의 집이다 이 말이죠. 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게 부처의 집이가 아니고, 무슨 반야니, 보리니, 진연이 하는 뭐가 따로 있어서 그걸 얻는 게 부처의 집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고, 문득 모든 그런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적시고만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의 집이다 말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고 턱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근데 뭐라고 할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나 분별이 여기는 그렇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깨달음인 겁니다. 이런 게 깨달음이지 무슨 다른 건 없어요. 열심히 뭘 해서 갈고 닦아서 뭘 얻는 거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불도라고 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심을 벗어난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심에서 벗어난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분별심에서 툭 벗어나면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생활하는 거는 그대로 생활하는 거거든. 이 지금까지 생활처럼.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희한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도지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불이다, 중도다, 공이다,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래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험이 안 되면은 해탈 같다면 해탈이란 뭐가 있고, 열반이라면 또 열반이란 뭐가 있고, 중도 같으면 중도란 뭐가 있고, 이렇게 자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계속 분별만 따라다니고, 진짜 불도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처음에 떠오면은 적시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 일이 없고 아주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가볍고 기분이 좋단 말이지. 끄달리는 게 없어요. 시달리는 일이 없어. 마음에서 시달리는 게 없어.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라는 게 이게 쑥쑥 일어나는 그런 게 없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게 딱 들어맞아서 이거 하는 식으로 한번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이 감을 잃지 않고 여기 익숙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머무를 데가 없다, 생각할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을 듣고 문득 이런 체험이 탁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분별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체험이 탁 일어나서 막 즉시 아무 일이 없는 이제 이게 이제 깨달음이고 이게 불도인 겁니다. 그 나머지 뭐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무슨 뭐 경전을 읽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좌선을 하고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희한한 기분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뭘 묘하게 뭘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적시고 막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뭐 생각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감각이 딱 생겨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딱 감각이 생기면 어디에 떨어져서 기대거나 머물거나 뭘 의지하거나 뭘 붙잡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걸림이 없다 그러고 뭐 머물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롭죠. 자유롭고 아무 일이 없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지 무슨 깨달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뭐 불도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처님 혼자서 하는 그런 아주 심오한 진리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분별망상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분별망상에서 해방이 돼버리면은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죠. 그게 이제 불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의 지위에서는 깨달은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부처의 지위에서는 뭐 의심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물건도 없고 어리석다 할 것도 없고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다 분별이거든요. 뭐 있다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열반이다 반야다 뭐 해탈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뭐 그런 뭐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그대로 살지만 몸은 겉으로는 그대로 살지만 마음에서는 걸림없는 대자유를 이제 누린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뭐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의 무명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이다. 자꾸 우리가 이 생각하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헤아려고 하는 이놈이 중생의 망상, 분별망상. 이게 바로 망상이 번뇌거든요. 이런 생각, 이런 분별, 이걸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교 공부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안 잡히고 불도라고 하는 무슨 진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달아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잡혀버리면 계속 불도라고 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 찾아서 그거를 불도가 뭐지 하고 자꾸 찾아서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경전에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얻을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도다 해서 내가 그걸 얻는다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의 방향이 내가 지금 이 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뭐 이거니 저거니 헤아리고 하는 이 생각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데 이걸 벗어나면은 거기에 깨달음의 분별망상을 벗어난 깨달음이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방향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공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어떤 뭔가를 뭐 신통한 능력이 같은 거라든지 남 모르는 어떤 무슨 지혜가 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을 얻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뭔가를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꾸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 그걸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해탈인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우리 문제가 삶이든 죽음이든 어떤 번뇌의 문제도 전부 이 분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분별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고 자꾸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불이중도에 한번 딱 들어맞는 게 깨달음인 겁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그거는 오로지 체험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 자꾸 뭐지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자꾸 뭐가 있지, 어떻게 되지? 이게 다 망상이거든요. 그게 분별 망상이란 말이에요. 뭘까?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뭘 자꾸 알고자 하는 거. 그거를 조복시킵니다. 그걸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이런 이제 중도의 진실이 딱 이렇게 드러나면서 의심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조복되는 거, 그걸 이제 건강경에서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랬는데, 그냥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항복시키는 게 분명히 안옥다락 삼맥삼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상정등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 건강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무상정등각,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은 최고의 깨달음인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분별을 벗어나는 식으로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분별심을 항복시키면은 당연히 마음이 머물 때는 없는 겁니다. 저절로. 분별에서 벗어나는데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그거는 마음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탁 벗어나 버리면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 아니라 할 것도 아무 그런 게 분별할 게 없는데 어디에 머문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깨달음인 거고, 뭐 앉아서 삼매에 들어간다, 무슨 선정을 닦는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눈을 감고 무슨 삼매에 들어가고 선정을 닦아서 뭐 고요함 속에 뭐 머물러 있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불이 중도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건강경에서 그런 소리를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라 이게. 그래 이제 결국 불이 중도를 성취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자기 본성을 본다, 뭐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자성을 깨닫는다. 이제 육조 같은 경우는 항상 자성을 깨달으면 돼 이런 얘기 했죠. 견성이란 말이죠. 그럼 자성이 뭐냐? 이거다.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성이 뭐냐고 또막대기다, 잣나무다.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성이 뭐냐? 바로 이거다. 무슨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명확하게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아가 뭐 그런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망상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자성이 먼저 이거다. 그래서 한번 딱 들어맞는 체험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뭐 아무 물건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단 말이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견성한 사람이 말이에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그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은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얻을 법이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서 이게 부처님의 법이구나 하고 우리가 얻을 거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분별심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여튼 이건데 여기서 그냥 문득 한번 분별이 놓여버리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방법은 없습니다. 수행 방법 같은 건 없고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바로 이거다. 여기서 문득 한번 그런 분별이 싹 사라져 버리고 뭐 즉시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리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처의 집이다. 뭐라고 할 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부터 우리가 공부란 것은 계정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배워서 지키고 선정을 닦고 또 경전을 읽어서 지혜를 또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엉뚱하게 잘못 공부가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불교 공부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가르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라는 건데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전부 분별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내가 중생이니까 나는 중생을 탈을 벗어버리고 부처가 돼야지. 그럼 요거는 분별을 해서 중생과 부처를 두 개 분별해서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거니까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들으면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해야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그게 바로 분별이라고. 그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가 좋다 하나가 나쁘다 해서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고 하는 그게 분별이고, 그것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불법은 뭐냐? 이거 좋은 거냐? 아니, 나쁜 거냐?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냐? 아니, 중생이냐?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분별심이 한번 확 씌워져 버리면은 역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즉시.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거든.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른 공부입니다. 바른 공부는 그 설법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콕 막히고 생각이 콕 막혀가지고 이 무슨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당황을 하게 되는, 그게 바른 법입니다.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왜? 분별심이 작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은 이렇고 부처는 이러니까 중생은 이런 점은 다 버려야 되고, 부처가 되려면 부처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쉽게 설득이 되겠지만은 그거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는 길입니다. 영원히 분별해서 못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기가 낮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가 뭐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한번 탁 분별이 끊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걸 경험을 해봐야 이래서 불이 중도라 그러고 이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그러고 그냥 적극적으로 바로 열애의 지구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 이거는 중생을 차차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중생을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부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적시고 불이 중도에 개합해버려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고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가르침들이 세상에 끝도 없이 많아 보면은 조금씩 하나씩 바꿔 나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처의 삶을 배우자. 중생의 그걸 버리고 하나씩 바꿔 나가자. 그럼 끝까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럼 늘 부처라는 분별이 있고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고 영원히 불이 중도에는 개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교 공부를 다들 한다고 하지만은 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조금 동안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 본성,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걸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름을 방편으로 붙여놨습니다. 이 불이 중도라 하기도 하고 진여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고 실제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그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또 분별을 다 합니다. 분별하는데 역시 분별이 아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본인이 참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고 깨달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뭐 오래오래 복잡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뭐 개조하고 뭐 바꾼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맞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굳이 바꿀 필요도 없어. 저절로 세속일에 집착이 되질 않고 세속일들이 다 하고 막 장애가 되지 않고 그게 매달려 있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막 걸림이 없어지고 아무 무심하게 되어가지고 아무데도 뭐 마음을 두거나 매여 살거나 그렇지 않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이런 뛰어난 게 불법이거든요. 부처님 이 법이 뭐 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뛰어난 약입니다. 한 번에 뭐 자동 저절로 막 모든 게 다 문제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 헤아리고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중도에 개합을 못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나는 뭐 본래 마음이 뭐 이렇게 어떻다 성급하다 욕심이 많다 화를 잘 낸다 그런 자꾸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만 딱 개합이 되고 여기만 들어맞아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그렇게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허망한 겁니다. 그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믿지도 않고 이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위에서는 본래 뭐 의심할 것도 없다. 의심 뭘까 하고 그렇게 의심이 생기질 않고 우리가 여기에 턱 통해서 이게 이제 턱 드러나면은 하여튼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주 말끔하게 된다고 할까? 아주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돼가지고 적시고 막 아무 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주 가볍게 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시달림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턱 들어맞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굉장히 가뿐해진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가 뭔지 불법이 뭔지 그런 생각 나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 뭔가 꽉 막혔던 게 열려가지고 좀 이렇게 시원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좀 기분이 좋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어떤 한 물건도 없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요게 하나의 감이 생기거든. 여기에 대한 감이. 이 자리에서는 아무 뭐가 없는데 또 뭐 막 그 옛날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생각을 하면 또 막 뭐가 끄달리고 기분이 안 좋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걸리는 게 없으니까 늘 뭐 상쾌하고 말끔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이런 감각이 생긴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당연히 이 깔끔하고 뭐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여기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가볍고 시달리지 않고 뭐 어떤 뭐가 없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마음이 뭐 뭔지 모르지만 뭐 좀 알 수 없는 게 있고 뭐 무겁고 뭐가 어두운 구석이 있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은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구석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투명하게 막 깨끗해져 버리고 투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밝고 분명하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서는 주로 보면 이 깨달음을 밝은 빛, 광명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왜? 깔끔하니까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뭔가 어두컴컴하고 뭐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면 뭔지 모르죠. 뭐 좀 두렵기도 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생하고 뭐 그렇게 깨어있단 말이 이제 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이거라고 막 이거를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뭐 아무 뭐 하여튼 뭐 나다 내 마음이다 뭐 이런 생각도 안 일어나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사의하지만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갑자기 모든 게 말끔하고 아주 상쾌하고 이렇게 시원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무슨 생각이 있고 뭐 내가 주고 이러면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나라고 할 그런 생각도 없고 뭐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여기 딱 들어맞아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거지. 이게 깨달음, 말하자면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뭐 해탈이라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그런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법이라고 할 무슨 물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하여튼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한번 불가사의해서 뭐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겪어보면 아는 겁니다. 거인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면 부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조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깨달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어리석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의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삶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죽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일상생활 속의 피곤한 일들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죽은 뒤에 끊어져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조정에서 관직에 종사함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절에서 절의 선방에 고요한 곳이 머무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산에서 1700대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죄인이 되어서
기양을 사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고, 전부 이와 같을 뿐입니다. 거인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도 이와 같을 뿐이고, 믿지 못해도 이와 같을 뿐이니 결국 어떻습니까? 이와 같을 뿐이고 이와 같을 뿐이니 이와 같음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이와 같다 하는 게 이제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요게 딱 들어맞으면은 세상 모든 일이 다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관직을 살든 어디 귀향을 가든 절에 있든 세속에 있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여튼 죽은 뒤에는 어떻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든, 죽은 뒤에는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든, 뭘 어떻게 하더라도 다만 일 안 하고 여기서 그런저러한 분별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분별 그런 분별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와 같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거 하나뿐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이게 밝게 드러나지 못하니까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윤회를 하나 안 하나, 어디로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망상인데 좀 생각이에요. 생각 전부가. 그런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분명하면은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왜? 삶이니 죽음이라는 그런 분별이 없어 여기는. 그 죽은 뒤에 어디로 가나 마나 그런 또 다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런 모든 생각과 분별이 여기서는 그런 데서 다 해방이 돼가지고 일절 그런데 그게 무슨 고민이 되거나 번뇌가 되거나 그걸로 말미암아 망상 속에서 헤매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일 하나가 항상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와 같을 뿐이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부처는 뭘까? 중생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다가 태어나고, 죽은 뒤에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전부 그게 생각이라, 생각 전부가.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딱 통달이 되면은 그 모든 망상에서 벗어나서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딱 들어맞지 못하면은 허리우참천지연계라고 그랬거든.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각 쪽으로 가버리면 또 온갖 일들이 다 있어.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끄다리 댕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 딱 들어맞아봐. 여기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업도 없고 업장 소멸도 없어. 그거 다 분별이고 생각이거든요. 업장도 없고 업장 소멸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업장이 있는데 업장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부 생각이라고. 생각 다 분별이고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망상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그 모든 망상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열반정멸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즉시 아무 뭐가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업장도 없고 업장 소멸도 없고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까마득하게 들릴 거예요. 저런 까마득한 소리처럼 들릴 거야. 너무 엄청난 얘기처럼 들리고. 그런데 이게 불법입니다.
엄청난 것도 아니고 까마득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한번 탁 들어맞아서 그 망상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으면은 적시고 막 아무 일이 없거든.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전생부터 지어온 업이 두꺼워서 어쩌고 뭐 그러니까 중생들은 전부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일으킨 한 생각에 시달려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일 하나. 이게 딱 통하면, 뭐, 그렇죠. 조시 아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본래부터 다 깨달아 있다 하는 게, 또 통해서 이게 밝게 드러나면, 원래고 막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았던 모든 게 다 헛된 꿈과 같은 망상입니다. 이게 전부. 헛된 일이고, 아무 뭐 진실한 게 없습니다. 윤회를 한다 해도 좋고, 뭐 윤회가 없다 해도 좋고, 뭐 전생이 있다 해도 좋고, 없다 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차피 다 망상이야. 꿈속에서 뭐 황금을 얻었다 해도 좋고, 흙덩이를, 돌덩이를 얻었다 해도 좋고, 꿈속에서 황금을 얻었다 한들, 돌덩이를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누군가 황금을 준다고 탁 주어서 얻은데 나중에 보니까 돌덩이야. 근데 황금을 얻었다 하든 돌덩이를 얻었다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꿈이거든. 그게는 전부 다 깨놓고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탁 통해서 이게 딱 분명해지면 원래 모든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이러든 저러든 전생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무슨 윤회를 한다 하든 안 한다 하든 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런 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걸림이 없고 뭐 아무런 그런 망상에 시달리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망상에 시달림이 없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인 것이고 깨달음인 겁니다. 그럼 뭐 늘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법이 밝다하는 것이고 지혜가 밝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건데 한번 이렇게 탁 체험이 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적시고 막 가벼워지고 아주 뭐 시원하게 되고 뭔지 모르지만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탁 든단 말이지. 뭐 아무 일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 하나입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나머지 구질구질한 말들은 다 망상이에요. 망상 전부 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일 하나 있습니다.